개인적으로도 사람이 살아가면서 삶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게 신념이라고도 하고 어떤 자기의 꿈이라고도 하고 그런 에너지가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도 섭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게 창세기적 에너지, 창조 원리적 에너지가 있고 복귀 섭리적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창세기적, 창조 원리적 에너지는 뭐냐 하면 좋았더라는 에너지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건 희망과 꿈의 에너지거든요. 그 심정과 사랑의 에너지. 참 미래에 이런 사람, 이런 가정, 이런 세상을 꿈꾸시는 하나님의 꿈의 에너지거든요. 그건 한 가정이 건강하고 화목하고 그 다음에 부럽지 않은 부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가정. 그런 가정은 참 에너지가 긍정적인 에너지죠. 자녀들도 그렇게 잘 그 기반에서 성장해 가면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죠. 그런데 극심한 가난 혹은 고아, 그런 어떤 노숙자, 어떤 사업이 망한 것, 부도난 것, 그런 극심한 어떤 절망이 에너지화가 되면 그 에너지는 더 폭발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실제로 이제 그 얘기하는 얘기를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은 건데, 어떤 회사에 자기가 젊을 때 취직을 해가 근무를 하는데 그 사장한테 너무 인간적인 모욕을 당하면서 회사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뭐 자기가 당한 게 분하고 그런 게 있어서 회사를 그만두고 어떻게 해서 미국 가가지고 크게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해가지고 성공 사례를 발표를 하려 한국에 상공인들이 모인 자리에 와서 성공을 발표를 하는데 거기에 그 사장이 온 거야. 그 사장이 왔는데 발표하고 내려오니까 그 사장이 사람들 보는 앞에서 어깨를 톡톡 치면서 이거 내가 키운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말할 때 너무 기분 나쁘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모멸감을 줬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분이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 사장이 아니었으면 자기가 그렇게 성공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멸감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더 독한 마음 먹고 더 악착같이 해서 성공하게 된 동기가 됐더라는 말을 해요. 그게 바로 사람이 극도의 어떤 고난에 억울함에 분함이 에너지화되면 그게 폭발적인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두고 봐라. 두고 보자.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기필코 이를 악물고, 그게 에너지거든요. 그게 에너지화 되면 폭발적인데, 에너지화 되지 못하고 거기에 내 감정이 주관받으면 사람이 염세주의자가 됩니다. 비관론자가 됩니다. 우울증이 걸리든지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절망이 출발일 수가 많아요. 절망에서 출발이 되는 사람이 많다고.
절망을 딛고 일어서서 크게 되는 사람이 뭐냐 하면 한이 에너지가 되는 거야. 그 석가적 고민이 그런 에너지거든요. 왕자의 자리에 있으면서 깨달음의 세계에 갈 수 없었죠.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더 큰 비관을 하는 거거든요. 고민을 하는 거거든. 그런 고민이 에너지가 돼서 대각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회적인 성공도 그런 죽음의 문턱에서 내가 자살하려다가 마음을 고쳐먹고 아니면 죽을 위기를 넘어서서 그걸 딛고 일어서서 아니면 부도가 돼서 노숙자까지 갔다가 그걸 딛고 일어서서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하는 사람들이 그런 부정적인 상황이 에너지화된 거죠. 그게 종교적인 도의 세계로 가면 어떻게 돼요? 그런 분들이 크게 대각을 해요. 어떤 큰 스님이 도를 이루신 그 스님의 일대기를 들어보면 너무너무 인생에 고민이 되고 집안에 모든 것이 살 수 없는 상황,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살을 하기 위해서 철길 위에 이렇게 그 다리가 있잖아요. 다리 난간에 서서 기차가 올 때 딱 떨어져서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자기 몸이 안 돼.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철길에 아예 목을 베고 누웠어. 기차 갈 때까지. 기차가 고장나서 서버려.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 도를 닦아서 큰 도를 이루신 종교를 창종하신 어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한이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런 고뇌가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귀섭리의 에너지다 이 말이에요. 복귀섭리가 한의 에너지거든요. 복귀섭리가. 아담 가정의 출발부터 뭐예요? 실패의 에너지예요. 실패해서 교훈을 찾아요. 가인이 이래서 실패했고 아벨이 이렇게 해서 실패했으니까 이걸 교훈으로 삼자. 노아 가정의 실패 에너지예요. 1600년에 준비한 게 수포로 돌아간 실패 에너지야. 한의 에너지예요. 한이 에너지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 가정, 에서, 야곱, 모세, 예수 전체 실패 에너지예요. 하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기막힐 일인가. 4천년 만에 얻은 독생자를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한, 하나님의 아픔. 그 하나님의 아픔을 읽은 메시아의 에너지가 한의 에너지예요. 하나님의 한이 에너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이 에너지가 된 거예요. 그게 복귀섭리의 에너지야.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의 눈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슬픔이 어디 있어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꿈과 희망과 소망밖에 없는 에너지야. 거기는. 그런데 아담이 타락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에너지가 한의 에너지로 변해요. 그래서 인간의 출발 자체가
빚으로 출발했다는 거예요. 탕감의 빚을 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1600년의 빚 갚으러 온 거예요. 빚잔치하러 온 거예요. 아브라함은 2000년의 빚잔치하러 온 거예요. 빚을 갚으러 온 거예요. 모세는 3600년, 예수님은 4000년의 빚을 책임지러 온 거예요. 빚 갚는 일을 하는 거야. 메시아는 6000년의 빚을 책임지러 온 거예요. 탕감이라는 게 빚이거든요. 그럼 세상에 빚은 부모님이 빚을 많이 남기고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건 자식이 상속 안 받을 수 있어요. 나는 부모님의 재산도 상속 안 받고 빚도 상속 안 받겠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 그렇죠? 세상의 빚은 그래. 복귀섭리의 빚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받는 거야. 비켜갈 수가 없어. 조상의 빚을 지고 죽었으면 그건 내가 탕감의 책임을 져야 돼.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모세가 비껴갈 수 없는 빚이야. 아브라함은 비껴갈 수 없는 빚이에요. 그러니까 그 빚을 갚는 에너지가 뭐냐 하면 한의 에너지란 말이야. 하나님의 한을 책임지는 에너지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 지금의 문제 속에 역사의 빚이 있다는 거예요. 내 지금의 삶 속에 삶이 탕감 조건을 세우는 중이다. 빚 갚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 내 고생이 빚 갚는 중이다. 고생하고 싶은 사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 택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버지 빚, 그건 내몰라라 할 수도 있고, 형제의 빚, 그것도 내몰라라 할 수도 있어요. 부부의 빚, 그것도 내몰라라 할 수 있어, 때로는. 그런데 조상의 빚은, 업의 빚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운명의 문제예요. 그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면 그걸 내가 반드시 정리를 해야 돼. 이유 없는 꾸중이 어디 있어요? 엄마가 꾸중하는 재미로 사는 엄마가 어디 있어? 난 자식 꾸중하는 재미로 산다. 그럼 엄마가 어디 있어? 칭찬하고 싶지. 언제나 칭찬하고 싶지. 그런데 꾸중을 해. 그 이유가 있죠. 이유 없이 꾸중하는 엄마가 없습니다. 내 삶의 전체가 에너지화돼야 된다. 좋으면 좋은 것이 에너지가 되고 괴로우면 괴로움이 에너지가 되어야 돼요. 창조 원리적 에너지보다 복귀 원리적 에너지 속에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내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되 그것을 놓고 비관하지 말자. 아, 내가 조상의 빚을 갚는 중이다. 하나님의 섭리의 빚을 내가 갚는 중이다. 내가 그 일을 내가 담당했다라는 생각으로 그것을 슬기롭게 넘어갈 때 빚은 빨리 갚아지는 거예요. 복귀 원리적 빚더미 속에 사는 인류다 이 말이에요. 마치겠습니다.